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절로 찬양드립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이름을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높여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Let me be Let me be an instrument to exalt and to extend Jesus' name globally. As the waters cover the sea, open the heavens, oh Lord. Pour out your spirit,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Let me speak. Let me speak what you say. Let the sound prepare
waters cover the sea, open the heavens, oh Lord. pour out. Pour out your spirit,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Open up the heavenlies.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Open up the heavenlies.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cover the 우리 earth. 목소리 높여.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Open up the heavenlies.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nations adore you.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nations adore you.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하나님의 영광 용서는 높습니다. 우리 시험자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들어가리라. 작년 11월 8일 실시된 뉴욕 제3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던 34살의 조지 센토스라는 사람은요, 그가 선거 중에 말했던 명문대 학력, 금융업체 근무 경력, 히스패닉 이민자 출신의 소수자 정체성, 유대인 혈통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 가짜였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중대한 윤리 위반에 따른 조사와 징계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가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에 사셨던 대부도라는 곳에는요, 이 바지락 칼국수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 할머니가 하시는 칼국수 집이 TV 그 맛집 방송 소개에 나왔는데 유명해지니까 바로 그 옆에 진짜 할머니 칼국수 집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이 생기고요. 또 맞은편 옆집에는 원조 할머니 집, 뭐 이렇게 간판이 붙고 나중에는 수십 개의 비슷한 간판 가게들이 생겨나서 1년에 한 번씩 가보는 제게는 도대체 어느 게 진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가짜 물건들이 많고 좋은 명품에도 가짜가 있고 뉴스에도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의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정말 너 가짜야 그러면서 내쫓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고요, 또 권능을 행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짜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가장 중요한 그날 그들을 향하여 가짜야 하면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일은 신앙만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생을 결정짓는 정말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분명한 현실 앞에 영생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후에 이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현실 앞에 영생의 심판 또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이냐 영생 지옥이냐, 이것이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 또는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영생 지옥, 이것은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절대로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영생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중한 형벌이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쪽에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공로가 있거나 내가 특별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값없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내 자격, 내 공로와 관계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지금 죽어도 그는 그의 영혼만은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민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서 훌륭해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격과 공로 행위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선민이 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는 적과 꿀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이미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신명기 4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적이 있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봐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것은요, 구약의 이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 말씀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영생 천국의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영접할 때 내 안에, 죄인이었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냐? 진짜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는 영접하지 않은 가짜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머리로 아니면 교리로 세뇌되거나 이해가 되어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그날 반드시 심판을 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정말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땅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이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고요, 또 목사를 초청하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미국의 국회가 개원할 때에도 언제나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시작합니다.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기도 장면의 영상을 우리 한번 짧게 편집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실베스터 비어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자,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했던 임마누엘 칼레발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목사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멘, 에이오몬. 이 두 목사들의 기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미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정치판을 휘젓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발언을 강대상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가운데는 아마 답답한 현실을 향해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속 시원한 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을 계속한다든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을 잊어버린 극단적인 언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추앙하고 따라가겠다고 하고 이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너무너무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모두가 외면하는 창기, 죄인 세리에게조차도 친절히 대하셨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심지어는 자기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진정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정말 내가 믿는 구세주고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을 그런 언행을 행하는 것,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6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테이프 선교를 하시고, 세계가 아니라 한국에서 또 방송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개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60년 이상을 설교하신 조영기 목사님에게서 비속어가 없습니다. 이상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덕을 깨트리는 행동들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에도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행해도 돼, 뭐 개판치고 막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값없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니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면서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식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범사에 감사하겠다, 항상 기뻐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 말씀을 막 듣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딱 결심했는데 주차장에서 차 타고 가는데부터 부부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한 걸 금방 잊어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고 생각한 걸 그때는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까 항상 기뻐하기로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했던 것이 여기서부터 불같이 막 빛처럼 어둠을 쫓아내는 빛처럼 확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막 옛날 같으면 한번 엎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확 생각이 나니까 이 생각에 그래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러면서요 점점 내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뭐 연세가 꽤 되셨겠죠. 이 청년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쪽은 교회를 잘 안 나가세요.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술, 담배도 아주 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청년의 친할머니도 살아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골초셨어요. 골초. 그래갖고 이 청년이 이제 저 있는 도시로 와서 자기도 결단하고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저한테 자신을 의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목사님 하나만은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담배는 못 끊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딱 보니까 벌써 자기는 담배를 못 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야, 너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인정했어요. 그 대신
나하고 다른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 펴라. 펴도 좋아. 근데 같이 있을 때는 필 수가 없으니까 안 보는 데 가서 펴. 제 생전에 처음으로 그런 인정을 하고, 대신에 네 힘으로는 못 끊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끊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믿어보자.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뭐 제가 피는 거 용납하고 믿어보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친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동안에 은혜도 받았고, 또 이런저런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과의 기도를 통하여 사소한 기도 응답들도 많이 체험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혼자서 교회당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것도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집에서 여러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유레카처럼 뭐 뭘 발견한 사람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자기도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가 담배 안 피운 지 일주일이 지났네?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운 지 일주일이 지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이후로 정말 담배 깨끗하게 끊었습니다. 이 청년이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우리 집에 살면서도 감히 목사와 함께 살면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듯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새 변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집을 떠났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들은 모든 삶을 다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떠나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 속에 거하셔서 놀랍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이니까 졸업했으니 거의 4년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거의 다 졸업할 단계 3년 정도가 지난, 약 7년이 지난 거죠. 그동안에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거의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1년 후쯤에는 목사 한 수도 그 교단에서 받기로 이렇게 다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는 제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을 것이라고, 이제 다 끝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자기는 음란물, 포르노를 보는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학창시절에 포르노물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고 싶은데 끊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끊어지질 않아요. 대학원을 갔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일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양심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고 목사 안수, 이거 음란물도 못 끊으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나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다 사역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똑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교회를 나름 다녔고 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어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분, 그 죄를 못 이기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또 아마 지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분명히 몇 번의 넘어짐, 실패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몇 년 해봤는데, 내가 몇 번 시도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난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라고 믿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을 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어떤 날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역전승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도 받아들였고 마음도 오픈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님 인정하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또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리고 보이는 어떤 환상적인 것, 들리는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계속 다가와서 그 사이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 번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은혜 받아서 여러분 잘 살려고 했는데 잘 살았어요? 우리 또 못 살았잖아. 실패했잖아요.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금요예배드리고 새벽예배드리고 구역예배드리고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실패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고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틀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역전승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마찬가지로 다 실패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내가 3년 반이나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너 나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면 되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요? 다 아셨으니까. 그럴 줄 아셨으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일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와도 주님이 전혀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왜? 아시니까. 실패할 거 아시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뒀죠. 몇 마디 했죠. 뭐 찌르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완전한 해답.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한 부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실패였지만, 아니 자기 스승의 눈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학문이 없는 제자들, 힘도 백도 없는 제자들이 당시에 그 대단한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유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3부 예배 때니까 얘기하죠. 타이타닉이라는 그 유명한 배가 침몰할 때 배가 출항하고 난 다음에 무려 5번이나 무전이 왔습니다. 빙산이 녹는다. 너희 배가 가는 항로에 빙산이 녹으니까 조심해라. 계속 무전이 오는 거예요. 선장과 항해사가 야,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알아? 끄떡없어. 그리고 통신사가 손님들이 대단한 손님이고 첫 번째 출항, 세계 최고의 배니까 너무너무 통신이 많아.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6번째 통신이 왔습니다. 야, 빨리 밖을 쳐다봐. 빨리 밖을 쳐다봐. 큰 빙산이 와. 위험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좀 보내지 마.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5분 후에 빙산과 충돌했어요. 그래서 710명만 살고 1,50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요, 이것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제 집에다가 뭐 가구 사다 놨는데 냉장고에 맛있는 거 고기 구워 먹으려고 재놨는데 오늘 갯날이라 친구들이 다 모일 텐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뒤쳐다보다가 그냥 소금기둥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그렇고 교구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무려 7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반복이 어디 있어요? 7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사는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하여 들려지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진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짜를 붙들고 속아서 사는 인생,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이것저것 방황, 만족하는 듯 하지만 또 허물하고 무의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명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우리 가족여행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놀러 가자 그랬는데 희한하게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그게 싫어요. 부담돼요. 교회 가고 싶어요.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교회 자꾸 가더니 내가 이상해졌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뱉은 말이 이제는 자꾸만 자려고 그러면 생각나요. 내가 왜 그 말했지?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 사과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역전승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24시간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왕되어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짜의 길을 벗어버리고 진짜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여 영생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